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읽고 로마서 8장 1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를 자신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를 자신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 8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육체는 우리에게 영과 생명, 하나님의 그 나라를 들어가게 할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할 수도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뿐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자기가 기도하니까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건을 훈련하니까 자기가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나 성령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 성령의 내주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거듭났어도 그가 의식이,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육체 안에 거하고 산다면 그는 고린도 전서 3장에도 말하고 있지만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어린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육신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예수 믿는데도 기쁨이 없고 평강함과 만족함이 없이 행복함이 없이 사는 이유는 어떤 사건과 상황으로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그 나라를 현재적으로 들어온 나라를 살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의식과 혼이 육체에 묶여서 외부적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은 했을지 몰라도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영생의 말씀이신 그분의 존재의 실제를 그분 안에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성령으로 누려본 적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육체의 본능은 우리가 영이 거듭났지 우리 혼이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영이 거듭났어도 우리 의식체인 혼이 육체에 묶여서 살면 그것이 바로 사르크스, 육신이 되는 겁니다. 육체는 죄가 아닙니다. 몸이죠. 몸 자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육체가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의식인 혼이 이 몸을 자기라고 여길 때, 이 육체를 나와 동일시 여길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육신이 되는 거예요. 사르크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과 감정이 다 육체로 나오는 것에 의해서 이제 판단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움, 시기, 질투가 거기서 다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육체로 우리가 만나는 이 3차원의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는 사건과 상황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 만남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될 때 그 상대방이 적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적으로 여겨질 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나와 이제는 원수가 되는 것으로 우리 생각과 이 감정에 이제는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육체가 이제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할 때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나보다 더 배웠고, 나보다 잘난 것 같고, 그렇게 육체가 이제 판단돼서 올 때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 질투를 믿는 신앙인들은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아서, 외형적인 어떤 축복을 생각하고 축복을 받아서 그 사람보다 더 잘 되길 바라서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경건한 훈련을 하는 신자들은 성령의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것이 성경을 또 계속 보고 알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시기가 죄지, 질투가 죄지,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를 원치 않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질투하지 않게 해달라고,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그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괴롭걸랑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죄를 졌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이 양심을 때리걸랑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시기,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그럴싸한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중심적인 거예요. 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지금 괴로우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존재하면서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나를 창조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 중심적 사고로서, 육체는 항상 자기 중심적 사고로 항상 움직이걸랑요. 생각과 감정이 자기 중심적 사고로 움직이고 자기 중심적 사고로 판단하걸랑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내가 경건을 훈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끊임없이 이 육체 안에서는 여전히 선악과가 여전히 작용하고 율법이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오란한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속사람은 있는데 또 다른 죄의 지체의 법이 사로잡아서 말씀에 반대되는 작용이 이 육체의 몸 안에서 일어나니까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 우리 많은 거듭난 그 믿음의 지체들이 경건을 훈련하면서 예수님 닮고자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훈련을 하지만 그래서 계속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기쁨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 닮음에 초점 맞춰서, 예수님의 초점 맞추는 건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점 맞추는 건 대단히 잘하는 거지만 내 의식에
중심에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닮고자 하는 게 거기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할 때 예수님은 이제 나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체가 돼서 주님을 닮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반드시 예수님 닮은 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조금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좀 더 닮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사람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혼은 메마름과 공고함과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거기서는 육체가 계속 뭐만 나옵니까? 육체 안에 있는 이 의식인 혼은 계속 하나님을 추구함과 갈망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예수님을 더 닮기를 이런 갈망과 추구만 일어날 뿐이지 현재 그리스도 안에 현존으로 와 계신 하나님 삼위로서 지금 내가 하나 되어서 완전하게 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누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너무나 자주 착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신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잘 알아. 내가 당신하고 20년, 30년 살아봐서 아는데 당신은 당신 자신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난 당신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낳아서 내가 키워봤기 때문에 너를 잘 안다고.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이것이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이 육체의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육체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나를 안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정직하게 그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이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한 근원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와서 11장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넘어와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모든 만물엔 우리 피조물 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떠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 우리의 대표자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육으로 출생했습니다. 육으로 출생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 인간이 진짜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신이 발견되려 합니다 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정의 내려봤자 그것은 그 진짜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제가 복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아빠, 엄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는 우리가 육체의 몸에 지금 3차원 세계 사는 가운데 붙여진 이름이에요. 붙여진 이름. 결혼 안 한 사람한테 아빠라고 합니까? 엄마라고 합니까? 없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는 이름이 또 하나 붙여지는 거예요. 아내, 남편이라는 이름이 또 붙여지는 거예요. 직장 가면 직장의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수많은 이름이 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걸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으로 난 존재, 하나님으로 사는 그 존재가 난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이 나를 항상 그게 내 의식 기관이 혼인 이걸 나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육체가 사단이 이 육체를 이용해서 이 의식인 혼을 여기 몸에 육체에 사로잡아서 아까 말한 그런 이름들이 붙여진 것을 나로 여기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으로 붙여진 것을 나로 여기면서 살면 이제 거기에서 오는 무거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빠로서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무거움이 있어요. 부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의무를 해야 될 무거움이 있어요. 책임감이죠. 여러분, 이 책임감에는요 만만치 않은 무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다 그 책임을 지금 책임을 굉장히 그럴 듯한 그 이름을 가지고 성실하게 책임을 지금 자기가 지금 다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그 책임을 다할 때 뿌듯해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할 때 오는 거기 뿌듯함이 있걸랑요. 그러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내 나름대로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데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아이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힘듦과 괴로움 거기서 분노도 생기는 거야. 왜? 나는 진짜 내가 내 기준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저 상대방 가족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많은 부정적인 여파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럴 바에는 저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바에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가정을 해서 열심히 가정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해 보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또 얘기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지금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이름, 만들어진 이름은 그 이름은 그냥 표면적인 이름표와 같은 것에 불과한 거야.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 이름표를 너의 육체의 인전에 그 이름표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이름표가 나한테 붙여졌걸랑요. 근데 이름표가 붙여졌는데 그 이름표대로 누가 살겠다는 거냐? 주님이 살겠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 주어진 이름표, 가정에서 주어진 그 이름표, 아빠, 엄마란, 목사란, 이 모든 그 이름표에 대해서는 주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는데 주님의 뜻과 목적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성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한테 선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에겐 선이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영으로 들어와 사심을 통해서 그분이 목적과 계획을 이제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차원에서의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실제적인 삶에서도 선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사랑과 베드로가 말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신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몸을 이제 통해서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드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모든 성품, 거룩과 의와 모든 것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반드시 내 이 몸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의식하는 이 혼이란 것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이 혼이란 의식이 내 육체에 가 있고 그리스도 영 안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들어와 있어도 이게 육체의 몸으로 통과해서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근원과 연관되지 않으면 근원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란 주체의식이 육체를 나로 여기면 근원과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원과 끊어졌는데 거기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선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죠. 그 선을 행하고도 문제가 일어나면 그 선을 행했다고는 뿌듯함, 내 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 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인간의 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육체와 나와 동일시하지 말고 이 육체를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처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디로 가요? 하늘 보좌로 이미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진 나 본질,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본질의 정체성을 따라 내 의식이 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글로. 육체에 묶이지 말고. 그럴 때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근원과 하나 되어 있는 이제 가운데서 우리 혼을 통해서 몸으로 이제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육체를 자신과 동일시해서 육체를 자신으로 알고 신앙적 인생을 방황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7절 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시작. 생각은 하나님과 은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육신으로 만약에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절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보면요, 그리스도의 법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셔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복종을 한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육체를 나로 여기면서 사는 걸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된 이 의식이 육체에 묶여서, 다시 얘기하지만 사르크스 육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육신으로 육신인지도 모르죠. 우린 육신하면 그냥 어떤 방탕하고 방종하고 이것만 육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고 선을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영혼은 공고하고 공허해요. 이거를 볼 때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고 사는데도 뭔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뭘 하고 안 하고 떠나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체가 돼서 육신으로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많은 사역자분들이 오히려 이제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열심히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이제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자꾸 인용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 행함은 내가 주체가 돼서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이 행함이란 것은 성령에 의해서 행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서 36장에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의 주체가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새 영, 성령을 주셔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다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게 새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안에 거해야 되는데, 새 언약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뜻을 따라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제 주의 뜻이 펼쳐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과 육체를 동일시하여 자신의 근원이 육체라고 믿는 이 의식인 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은 예수 믿음을 통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거는 맞지만,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도 여전히 처음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을 자기가 주체가 돼서 믿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이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에서 육체로 이제는 나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거듭난 게 성령으로 시작한 거 같나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거듭난 사람들 처음 예수 믿을 때 뭐 한 것도 없는데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감격의 기쁨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 느끼는 감정은 틀리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교육이란 이름으로 성경 공부란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사는 것들을 이제 가르침 받아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뭐를 함이 아니라 일방적인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점점점 메말라 식어지면서 이제 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헌신하는 중심으로 다 바뀌어요. 몸뚱이 헌신하는 것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사람들이요. 사역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영혼 구원 한다시고 영혼 구원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걸 원한다고 해서 육체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전도가 중요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주체가 돼서 육체가 중심되어서 막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그 전도의 내용처럼 구원의 기쁨이 없어. 전도의 내용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 주심의 그 사랑의 그 넘치는 그 기쁨이 없어요. 그러고 나가서 의무적으로 전도해요.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전도 훈련, 폭발 훈련 받고 훈련 받은 거 가지고 전도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놓쳐버린 거예요. 거듭난 자인 건 아는데 이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실제 어떠한 존재인지는 거듭남부터 그렇게 배워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참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올바른 진리의 복음이 선포돼서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을 통해서 지금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눈을 뜨고 지금 이제 그런 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이 피조세계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단순히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맞지만 이 거듭난 자인데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의 몸을 입었지만 그 예수님은요, 자기가 육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육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지금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 이 육체의 몸이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의식이, 혼이 너무 자주, 저도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자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성령, 내주의 성령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본 적이 신앙생활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육체를 근원으로 알고 육체를 나와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이 말씀에 나왔으니까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원이야, 하나님이 창조주야, 하나님이 있음이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해 있으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을 뿐이지 내 실존적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있음의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의식이 못 믿는단 말이에요. 의식이 그거를 못 믿는다니까요. 만약에 내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야, 이렇게 내 의식이 그렇게 믿는다면요,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삽니다. 놀라운 삶을.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버린다니까요. 예수님 같은 삶. 예? 몸에 묶이지 않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뿐 아니라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불안,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과 사도 바울 같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사역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기적 행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큰일 한다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병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렸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말한 것은 완전히 육체를 초월해서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신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신성.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신성의 삶 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2장 9절 10절에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이 성령의 또 내주가 예수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육체로 아버지의 보낸 자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일단 하나님 말씀의 아멘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육체는요, 분석해요. 하나님 말씀을 분석한다니까요. 느낌으로 분석하고 생각으로 분석해요. 내가 그런가? 이 말씀은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신성으로 충만해졌다는데 내가 지금 이 말씀처럼 충만한가? 내가 충만한가 하고 나를 또 분석해요. 나를 또 한번 돌아봐요. 이게 지금 육체에 갇힌 나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아니라 육체에 갇혀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육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육체가 경험해서 육체가 포기돼야 되는데 육체가 그 하나님 말씀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 육체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육체가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육체를 나로 여기니까 이 육체를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육체가 그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고 뭐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괴로움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육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든지 힘쓰고 애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들어와 있는데 모든 것이 있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미 영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영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우리 혼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풀어져 오는 것들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일생에 어떻게 해요? 이 육체에 종로로 타다가 인생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이미 주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걸 완성해 놓고 이루셨단 말입니다. 자, 14절, 15절까지 읽어보세요. 2장 14절, 15절.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신 이유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유는, 이제는 예수 믿지 않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마귀의 지배에 그 종로를 탔던 우리들은 이 마귀에 붙들려서 일평생 이 몸을, 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 두려워 떨던 우리들을 여기서 해방시켜 주려고, 놓아주려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이루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나는 믿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신을 육신과 동일시하면서 이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육신에 묶여서 여전히 죽음에 두려워 떨면서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못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과 같은 모습을. 자, 바울과 또 얘기하지만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10절까지 읽어보세요. 4장 8절, 9절,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로 볼 때 극심한 상황들을 많이 만났어요. 진짜 낙심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육체로 볼 때는요. 그리고 진짜 이 안에서 진짜 막 좌절 그런 게 수없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럴 때도 답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 비결이 뭐예요? 자기의 이 육체의 몸을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졌단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시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의 그 나라고 여기는 이 나가 자기가 아닌 걸 알고 몸을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에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사도 바울이 벗어나서 자기 안에 있는 부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성령,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죽을 몸을 이겨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서 7장인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이 이제는 계시가 자기한테 다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고 실제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 자기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안 하고 이제 생명을 나타내는 몸으로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나타내는 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몸.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몸을 나로 여기면 절대 이 몸을 못 포기합니다. 여러분이 몸을 못 포기하면은 성령이 이 몸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 몸을 주장하지 않으면 나는요, 이 몸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건과 상황 만나면 맨날 불안해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미래가 염려가 돼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부딪히면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해결될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될 길이. 그럴 때마다 믿는 자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자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하겠죠.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자기 스스로 또 성찰하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또 한탄하겠죠. 그러면서 또 한탄 믿는 자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일어나야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지 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벗어나는 것을 벗어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저도 27년 동안 수탁해봤지만
절대 기도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기도는요, 이 육체로 살겠다고 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살겠다고. 육체가 괴로움, 고통 당하니까, 육체를 나와 동일시 여기니까, 육체로 오는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혼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뭔 기도예요? 육체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그게 육체 살려달라는 기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야, 나는 육체를 살려주는 자가 아니야. 나는 내 뜻을 이루는 자지. 나는 네 안에 들어와서 내 뜻을 펼쳐서 이루어서 육신을 완전히 이기는 자. 육신의 이 사망의 몸을 완전히 정복해서 이기는 자로 내가 너를 살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몸으로 내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이 몸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없으니까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네?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아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좀 이상하네 할 수도 있겠는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자 못 이겨요, 여러분. 못 이겨.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이기게 한다니까요. 아멘. 성령이 이기게 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의식으로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이제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 의식이 커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육체는 넘어지고 실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절대 뭐라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냐 안 사냐 이거 한 가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너를 포기하고 너가 누군지 알고 육신이 너가 아닌 거라고 이거 육체를 포기하고 너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가운데서 육신에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시간 안에서 점점 좀 바꿔 나갈 거니까 그건 네가 넘어진 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것에서 굉장히 민감해요. 예? 넘어지는 걸 용납을 못해요. 왜? 그걸 나라고 여기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닌데. 예? 죄를 막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 7장. 이 죄를 짓는 놈이 있는데 내가 아니라 내 속에는 죄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 정체성의 존재를 한 번도 이 의식이 영의 그 실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예? 사단이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속여가지고 이 육체를 나로 여기게 해가지고 이 의식이, 예? 계속 육체를 나로 여기게 해가지고 여기에 붙들어매가지고 나를 완전히 속여버려서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예? 인생을 다 30년 50년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다 끝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네. 이거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분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아버지 근원과 내가 하나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메마른 삶을 사냐? 예? 이 심령이 왜 공고하고 메마른 삶이냐? 아버지와 근원이 하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됐는데 내 의식인 혼이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 됨에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데 이 실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식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이제 의식이 깨어남을 통해서 잠든 자여 깨어나라고 했잖아요. 의식이 지금요 육체에 잠겨가지고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이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온전하기 때문에 영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 영의 그 정체성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깨어난 걸 누가 하냐? 성령이 깨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깨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성령이 깨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본다라고 한 것처럼 그때 의식이 하나님을 본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이게 이제 의식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는 의식이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점점점 내 의식이 그리스도에서 깨어나면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뭘 보냐? 하나님은요, 모든 게 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결핍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선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이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의 사랑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대적자인데 다 심판해버리지. 심판해버리지. 왜 우리를 살리려고, 그것도 보통 그냥 살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독생자, 그 하나님이 친히 말씀에 육신돼서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주체적 사고의 판단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는 악이야. 저거는 선이야. 이건 옳아. 이건 틀려. 너 틀려. 나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뀝니다. 내 눈에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나도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보여지는 인식이 자꾸 커지면요, 그 사람은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의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자기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는 것을 따라서 본 거예요. 그 의식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하는 일은 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야. 아버지가 보는 것을 자기는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환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식으로 딱 보니까 저 환자가 지금 낫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의식으로 보니까 저 환자가 지금 다 나았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환자를 보고 육체의 판단에서 저게 나을까? 안 나을까? 예수님은 그거를 본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분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제 저 환자에게 있어서 보니까 이미 손대기 전에, 이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딱 보니까 이 환자가 다 나았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도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뭐예요?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제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날 때부터 저렇게 소경돼서 태어난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생각하는 것과 이들이 보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안 보이니까 내가 다 그것을 사물의 사건과 상황을, 사람을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 안 돼. 이 환경은 절대 안 바뀌어. 우리 더 힘들어질 거야. 아니면 자기 스스로 소망을 가지고
2022년 힘들었지만 2023년 한 해는 더 잘 될 거야.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그 수만 가졌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의식으로 볼 때, 있음의 의식으로 내가 그 의식이 열릴 때, 그렇게 볼 때 어떻게 해요? 아, 지금 땅에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차원적인 관점에서 온전함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하네요? 하나님?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서 지금 잘 돼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있음이고 사랑이고 모든 것에 충만이기 때문에. 결핍이 없걸랑요, 하나님은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실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 두려움에 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힘쓰고 애쓰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계속 믿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의식은 하나님의 있음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믿어진다는 말은 이제 이 성경, 하나님이 말씀한 이 성경이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이 말씀이 이제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젠 이 사람은요, 애쓰거나 힘쓰는 삶을 오히려요, 육체로 항상 애쓰고 힘쓰는 이 의식이 거기서는 항상 힘쓰고 애쓰는 걸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애쓰고 힘쓰는 것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포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근원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가 돌보시리라. 왜 우리가 생각보다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우리가 돌봄을 많이 못 받는지 아세요? 안 맡겨서 그런 거예요, 안 맡겨서. 안 맡기고 그 문제를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제가 27년 동안 그걸 몰랐던 거예요. 맡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것을 맡기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데 그 나라가 네 안에 실제가 먼저 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도 안 되면서 안 된 상태에서 육체를 나라고 여기면서 육체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해결됐걸라. 경험들이 있걸라. 경험하니까 역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대. 이렇게. 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에.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해결해 준 것뿐이지. 예? 불쌍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지.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말 그 자녀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믿음으로 역사를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중요성, 알아야 되는 중요성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여기는 이 육체의 진짜 내가 아니 말고 육체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즉 육체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바울처럼 넘겨드리고, 무슨 말이야? 육체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듭난 나로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은 그 영 안에 거하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영 안에 거하여 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성령께서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풀어져 오도록 평강으로, 기쁨으로, 안식으로 풀어져 올 때까지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요, 이 잠잠히 있는 걸 못해요. 이 잠잠히 있는 걸 못해요. 그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답답하던데요. 자꾸 생각만 그냥 많은 잡념만 생각만 들어온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그냥 하고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기도해요. 여러분, 육체가요, 그거를요,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이 육체는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 잠잠히 있는 걸 못해요. 잠잠히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막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괜찮지만 복음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1년, 2년 넘어간 사람들은 1년, 2년 넘어갔는데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히 있지 못하고 지금 막 육체가 막 움직인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 부분들을 훈련을 잘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잘 안 했다는 지금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럼 결국 그것도 지금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도 내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행위에 내가 하는 것은 이게 참 설명이 좀 그런데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행위에 내가 하는 것은요, 항상요,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은 근거, 그리스도의 연쇄사건 진리, 이걸 믿음으로 이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잠잠히 있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성령이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나의 의식, 혼을 깨우시면서 이 혼 안에서 지정의 가운데 이제 성령이 활동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활동하심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몸이 그분이 움직이고 의식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몸을 움직이는데 주님의 성령이 지금 내 몸을 통해서 좀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런 의식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의식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의식이 내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남을 통해서 그게 지금 이제 믿음으로 지금 사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지 내 행위로 산다고 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좀 시간이 갔지만 이거 좀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신의 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재적으로 들어와 있으므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림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과하여 있는 혼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음을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의식으로 보는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미 나타나기 전에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그 안에서 봐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장 20절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었나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차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 완성된 것을 바라보고 믿을 때 이 물리적인 이 공간 안에 이 시간 안에 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몸 안에 그것이 현실되어서 실제되어서 나타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얘기입니다. 거듭난 자신, 즉 혼의 의식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이요, 영의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영을 따라 못 사는 거예요.
거듭난 건 분명한데 의식인 혼이 몸을 나로 육체를 나로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성령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계시로 아직 나라고 불리는 의식체인 이 혼이 빛을 받아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거듭은 났는데 성령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의식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자들을 계속 참된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심 가운데서 그의 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깨어나도록 그분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표면적으로 복음은 이런 거야.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거야. 이렇게 알아봤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여러분 육체를 포기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표면적 지식만 알았을 뿐이지 여러분은 알고도 하나님 나라를 실제 못 삽니다. 알고도 못 살아요. 육은 이거지. 영은 이거지. 영혼 몸은 이러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나는 육이 아니지. 생각이 내가 아니지. 감정이 내가 아니지. 다 알았어. 다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안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 육체를 계속 그러고 이 육체를 주장해.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는 것뿐이지 여전히 의식은 그 지식과 달리 의식은 실제 의식은 육체가 나야. 이렇게 의식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육체는요 이 의식을 붙들고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런 자들은 자신의 혼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빛을 받아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나도록 다시 말하지만 자신 안에 내주하신 계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 어떻게 해요? 간구하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더 이 의식이 성령에 의해서 깨어나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에베소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해달라. 이미 지혜와 계시형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이 내주하신 성령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있으면서 성령께 그 의식이 깨어나도록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계신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즉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내용을 지식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믿는데 여전히 혼 즉 의식이 육체를 포기하지 않고 이거 중요합니다. 육체를 포기하는 입술의 고백적인 차원에서만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를 적용하여 믿게 된다면 이 사람은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표면적 새로운 피조물 다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연합, 부활, 승천, 하늘 보좌 앉으심을 적용해서 고백해. 주님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승천했습니다. 하늘 보좌 앉았습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의입니다. 다 고백해. 그런데 이 사람을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데 의식이 육체에 지금 아예 육체에 여전히 묶인 상태에서 고백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의식은 혼은 자신을 육체로 여기면서 육체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만을 적용하여 믿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결국엔 이 사람은 이 의식이 뭐냐면 이 연합의 진리를 적용하긴 하는데 문제에 대해서 죽습니다 하는데 이 적용하는데 사실은 의식이 이 육체에 딱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은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지금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려고 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있고 문제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좀 2, 3년 들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2, 3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그러고 있다면 이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돼요, 그게. 근데 복음을 지금 막 듣고 5개월, 6개월, 7개월 듣는 사람은 지금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문제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그 의식이 이제 육체로부터 갈라져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 것을 영의 그 실제 정체성에 눈을 뜨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매일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할 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아, 복음이 이런 것이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이 이랬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경건의 능력은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 능력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물론 이제 복음을 막 듣기 시작한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령께서 그 복음이 이제는 이해되는 차원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깨우시겠죠. 그러나 이제 복음이 뭐다라고 어느 정도 다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꾸. 그렇지 않고 계속 복음만 듣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복음이 나중에는 그 복음이 분명히 영이요 생명이 돼야 되는데 영이요 생명이 안 되고 이 온전한 참된 복음의 진리도 지식으로 또 끝나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끝나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알았다고 표면적으로는 지식을 알았다고 의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의식이요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도전하는데 자꾸 30분, 예? 30분이라도 안 되면 10분이라도 초기에 10분, 20분, 30분씩이라도 자꾸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머물러 있으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내 어떠한 것을 일하는 데는 정말 거기에 막 진짜 막 온 열정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30분, 40분 드리는 것을 안 한다? 그건 돌아봐야 돼요. 지금 저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내 의식을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우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깨우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 들어가는데 성령이 어떻게 깨웁니까? 나를 어떻게 깨울 건데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을 자꾸 듣게 하시냐? 복음을 듣게 되면은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열림을 통해서 이제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아닌 걸 알고 나서 이제는 이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주님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올 때 빨리 조금이라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동이 왔는데도, 그런 마음을 줬는데도 안 하면은 여러분 그것도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는 건데,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의식이 육체에 묶여 있으면 사망의 몸이 되는 것이고, 나의 의식이 육체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가면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몸,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사랑의 생명을 나타내는 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 우리의 영이 아닌 나라고 여기는 자아즉 혼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이 몸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시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아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해준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육신이 내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육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십자가 죽음에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거기. 예? 어떤 잡념이 들어오든 말든 그건 또 알아차리고, 이 생각이 내가 아니지, 이 육체로 오는 이 생각은 내가 아니지, 어떤 감정이라도 이 육체로 온 감정이 내가 아니지 알아차리고 그냥 또 있는 거예요. 자꾸 10분 20분이라도. 그럼 거기서요 의식이요 진짜 여러분의 영의 정체성, 하나님과 지금 하나 되어 있는 영의 그 실체를 성령이 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그러면 이게 자꾸 깨어나면요, 자꾸 그리스도의 의식 갖는 게 쉬워지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자꾸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몸을 포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요,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나. 왜? 너무 편하고 너무 좋으니까. 내가 내 몸을 주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맛을 보는 거예요. 이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맛을 보는 거예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내 의식이 그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져서 내 혼이 그리스도에서 더 깨어날 수 있도록 진짜 참 자아 정체성을, 이 의식이 눈을 뜨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안에 속한 자로서 이제 아버지 하나며, 이 몸은 아버지, 이 육체는 하나님이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 몸으로서의 아버지 내게 주어진 몸이지, 아버지 이 육체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라고 주신 몸이 아니요, 이 육체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몸도 아니요, 이 육체로 즐기라고 주신 몸도 아니요, 이 육체는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는 세계, 사람과 사람 안에서 나타내는데 필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3차원 물리적 세계, 당신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몸을 입혀놓은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영혼으로서 거듭난 영과 함께 혼이 아버지 의식이 몸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 영혼으로 관계를 갖고 성령으로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임한 나라, 의와 혈화가 평강을 누리게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복음을 아버지 하며 오랜 시간 아버지 들은 자들은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며 그 말씀이 아버지 그들 안에 아버지 그 심령 안에 아버지 하나며 그 의식이 더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아버지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육체, 아버지 마귀가 이 육체를 가지고 속임에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육체가 나라고 계속해서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는 이것에 묶여서 아버지 육체를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오히려 또 십자가 생활하는데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버지 십자가를 적용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 육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육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남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찬양하며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